오늘도 계속해서 성경 속풀이 하는데 민수기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민수기냐? 지금 민수기 강해 중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일독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느낌이 그럴 거야. 이거 언제 다 읽지 이거? 또 그런 느낌도 있다가 또 성경 뭐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면 여호수아의 어떤 그런 활약 또 어떤 그 지역적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또 레위기 같으면은 제사법이랄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예법들 어렵네 복잡하네 딱딱하네 또 그런 느낌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조금은 지역적인 거야. 이제 뭐 저야 말씀 듣고 또 말씀 보고 하는 것이 자유롭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약 한 달 정도 걸쳐서 일독이 끝났거든요. 뭐 저는 뭐 성경을 몇 도까지 했는지 시어보진 않았지만은 많이 했겠죠. 예. 최소 20독은 했을 것 같아. 20독은 최소. 내가 뭐 1독, 2독 한다고 체크하고 예전에는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또 읽고 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도 한 2독 내지는 3독째가 되어지면 어떤 그 마음이 분명히 드냐면은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응? 그러니까 그 성경,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떻고 저 성경의 내용이 어떻고 이런 것들보다는 창세기부터 그냥 말라기까지 아니면은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 느껴지고 특히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특별히 그 백성을 잘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뭐 그들이 덜 오염되어지고 덜 죄악스러워서 그중에 고르도 뽑다 보니까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여쭤볼 수 없는 그냥 은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을 가졌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치면 우리 성도들이겠죠. 기대감이 있을 거 없을까?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기대가 없고 나는 당신한테 아무 기대도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같이 산다 한들 그건 같이 사는 것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같이 소망을 품고 그러다 보면 기대감 있고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을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는 기대감이 있는데 늘 그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치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 관계로서 여러 번 예를 들지만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은 뭐냐면 너 왜 그러냐? 너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곤란한 지경에 빠질 거야. 그러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린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리신 결단이 뭐예요?
하셨지만 저들의 능력으로 저들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왜? 사단마귀 때문에. 저놈은 사단마귀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저들에게 줬지만은 그 의지를 선하게 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영에게 이끌려가지고 악한 영이 주는 육체의 즐거움, 안목의 가득 찬 정욕, 육신의 정욕 속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죽으심은 진정한 사랑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믿으면 나와 온전한 다시 하나 되어지는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닌 것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믿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한 2독, 3독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나는 4독, 5독, 10독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그 정도 한 2독, 3독 정도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선별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신약이면 신약, 또 구약이면 구약, 구약에서는 특별히 잠언서나 또 시편 이렇게 읽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을 전혀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연습과 훈련을 시편이나 잠언서를 통해서 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할 때는 이제는 신약성경 중에서도 이제 서신서, 물론 복음서를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서신서를 읽고 하다 보면 이 땅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한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이 바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내가 몇 독 했네 그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좀 선별해서 붙잡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매일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민수기를 오늘 정리를 좀 한다고 했는데 양이 많아요. 이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보자면은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잖아. 그렇죠? 네? 광야에서 생활. 근데 이 광야에서 생활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지상에서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몇 장까지 우리가 강의를 했어요? 네? 몇 장까지 강의했어요? 19장까지 했죠. 네? 19장. 그러면 19번 내지는 20번 이렇게 강의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억에 남아요? 어떤 것이 기억에 남아요? 제목만 좀 기억하면 되잖아요. 고라일당의 반역이랄지, 자충우돌이랄지, 우왕좌왕이랄지,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랄지 뭐 그런 것들 기억나죠? 네? 지난 시간에는 정결케 하는 전물이 제목으로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통일하게 그것이 적용이 되지는 그림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 예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광야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사는 곳입니까? 아니면 주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풀풀 털고 정리해가지고 떠나고 다시 정착하고 또 떠나고 다시 집사 또 떠나고 다시 집사하는 나그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나그네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집 그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곳은 잠시 잠깐 머물렀다 가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이다. 성도가 향해서 가야 될 곳은 광야가 아니고 어디예요? 가난 복지, 귀한 성, 영생복락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의 삶이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 있으면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서 누리는 영생복락과 같은 똑같은 그런 삶을 누렸을 거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땅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저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영생복락이 아니라 지금 살아나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영생의 연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 죽을 건데요. 죽지.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어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민수기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광야의 나그네 같은 생활 속에서 1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가라 가고 서라면 서고. 근데 이것을 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종입니까? 로봇입니까? 먹으라면 먹고 말라면 말고 이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아니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셔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나의 의지가 선한 쪽으로 길을 기울일 수 있도록 나의 감동을 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근데 우리는 때로 어쩌 약하니까 악한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속삭이는 사단마귀의 음성에도 때로는 귀 기울일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사단마귀의 불순종의 어떤 음성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의 연습을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신앙상 속에서. 그래야 언제나 저 천국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저 에덴에서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돼요. 다시 리셋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 죄악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모든 불순종과 죄악과 불충성과 악한 것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무저경 속에서 갇혀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짝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민수기서를 지금 총정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애국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출애굽 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왔어요? 교회로 나왔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지만은 그 광야가 오늘날 교회가 광야 같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헤매고만 다녔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정결을 회복했어요? 제사하고 예배하고 정결을 회복했잖아요. 제사 보통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의 교회는 천상의 완벽한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죄를 씻기우는 그러한 회개의 울부짖음이 있고,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죄에 전가되어진 제물로서의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내뱉는 단말마 탄식이 있고, 짐승도 자기 목에 칼을 찌르고 각을 뜨는데 그냥 죽었습니까? 돼지도 멱을 따면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하고 돼지를 잡진 않았겠지. 부정한 짐승. 소, 양, 염소를 잡을 때도 소는 눈만 끔뻑끔뻑하고 그냥 죽었어요. 소도 모르긴 몰라도 크게 음모하고 소리치면서 죽어갔겠지. 네? 그러면 그러한 소리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짖을 때 이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냥 주님 앞에 크게 주여 불러야 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부를 수는 있어도, 그러다 보면 주님, 나같이 연약한 거, 나같이 부족한 거,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주님,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도 그렇죠. 세상에서 이제 교회로 나오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기를 준수하는 그런 생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 주시면서 절기를 특별히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기억하라.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도 그날이 특별히 둘이 하나 되어지는 귀한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생일을 기억하는 것도 이 세상에 내와가지고 생명으로서 존재되어지는 축복받은 날이니까 기억하고, 그러죠? 기억하라고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줍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겠지만, 특별히 또 부활주일날 주님의 주일 날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특별히 주일날은 더 감사하고 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절 얼마나 귀하고 즐겁고 감사.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예전만큼 성탄절이 즐겁지가 않아.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그 본질을 이렇게 서로 빛나게 해주는 그 부가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퇴색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성탄절 날 교회에서 주는 떡 한 가지라도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맛있고 그죠. 이제는 교회 목사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같이 먹어도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때보다 더 분명히 더 맛있고 비쌀 때도 있고 이런 거 없는 받는 여러분도 그렇게 뭐 감사한 것 같지도 않고 주면 주는 거죠. 이거 아니라도 멀까만 그러죠. 너무 많고 너무 풍족하니 예전에는 여러분 다 시골 출신이고 몰라 뭐 있는 집 자식으로 서울에서 그냥 넉넉하게 사신 분은 여기 없잖아요. 다 시골 출신이죠. 그런 명절날 예수 믿기 전에 제삿날 떡지으면은 방앗간이 어디 있어. 방앗간이 다 집에서 시루했다고 해가지고 떡짓고 그랬잖아. 안 그래요? 방앗간에 갈 정도면은 상당히 그것도 큰 뭐 이슈가 있거나 떡을 많이 하고 완전히 그냥 집에서 뭐 한다면 근데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시루에서 떡 쪄가지고 그 떡질 때 그 김새지 말라고 옆에 달라붙이는 그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떼가지고 먹으면은 과자처럼 또 먹을만 합니다. 떡은 손대면 혼나니까. 근데 그 집에서 찌는 떡은 그 토박스럽고 두껍고 막 맛도 이상해. 네? 당을 좀 많이 하면 먹을만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가지고 성탄절 날 그 도시락 상자 같은 거 비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속에 딱 떡을 담아줍니다. 방앗간에서 찐떡이야. 지금으로 치면은 카스테라 같은 그런 떡 있잖아. 먹기 좋게끔 어느 정도 사이즈 있다. 집에서 찍으면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농매거든요.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또 삼천포로 가면 절기 이야기는 절기를 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삶이죠. 할렐루야. 잊어버리니까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잊어버렸어. 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세대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둘째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손 내밀어 주셔서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세대는 반드시 어쩌요? 실패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먼 놈거나 뭐 유월절을 그때 한번 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은 맨날 유월절 지키라 하고 뭐 장막절 지키라 하고 초실절 지키라 하고 그럴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광야의 생활이 힘들었지만은 광야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의 그 성결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역설적으로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만나를 경험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약속된 땅에 가서 파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멈춰버려요. 안 내려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 어려운 일도 겪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진짜요.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전도사 때 방송 나가는 것이니까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확하게 2,500만 원 다 갚을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길 열어주셔가지고 딱 만원 10만 원도 애들이 안 남게 2,500만 원 딱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남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난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데 신통방통해. 우리 하나님 사람이지. 그런 경험들을 하죠. 하늘의 은혜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없냐? 저는 신앙생활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것이 경험이 안 됩니다. 없었습니다. 혹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 어? 그 뭔지 알아요? 만나를 내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나 아니라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뒷 배경이 있구나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집불 아무것도 없어 봐봐. 하나님 앞에 입 벌려가지고 주여 나 살려주세요 하는가 안 하는가 봐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안 하고 그것이 기도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는 못하고 드러낼 수는 없지만은 뭐 그거 아니라도 뭐 나는 뭐 있어. 말로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거 아니라도 있어. 그러니까 안 내려주시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광야에 나왔다 안 나왔다?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나왔으니까 만나가 안 내리는 거야. 애굽에서 그냥 종살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얻어먹던 구주 뭐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아직 노예살이 생활하면서 죄 노예살이 생활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얻어먹는 그것을 아직도 의지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까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나는 왜 그런 경험이 없을까요? 그러지 말고 내가 아직 놓지 못하는 애굽에 매여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하고 빨리 어려 나와야 돼요. 가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가 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괴로움과 위로의 생활. 괴로움도 있지, 힘듦도 있지. 그러나 그 괴로움과 힘듦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도우심, 마치 마라의 쓴물. 판석에서 단물이 나와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이 날마다 형통하고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마라 쓴물 같은 그런 환경들이 물산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어려움과 고초를 나한테 주실까? 그것을 끝 해버리면 하나님 나상과 무슨 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심과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지.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삶 가운데서 내 신앙 가운데서 그래서 위로받고 이겨낼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고 마침내 승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멋진 신앙의 소유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늘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네? 아십니까?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 너무너무 귀하고 좋으신 분이시 나를 생각해 계시. 초장에 웃고 초장에 조금 묻었고요. 마지막에 울고 지직자고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일까? 그것보다도 초장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네 했어도 마지막에 아하하 이야 우리 주님 너무너무 내가 주님 바라고 주님 붙잡고 주님 성경 삼아서 주님께 아뢰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았더니 우리 하나님 마침 역사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고 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주신 큰 믿음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